우리가 지난주로 한 1년가량 걸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이 말씀 감동받지 말고 이 말씀을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여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도전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는 한 가지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그 순종은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씀 주심에 우리가 오픈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요구합니다. 변화를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To make different in some particular. 어떠한 특정한 한 부분에 있어서 고쳐야 할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변화라고 사전은 정의합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변하죠. 오늘 지난주 7일 전에 보았던 우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변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변하고 있고 동일한 상태를 우리가 다음 7일 후에 만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변해도 변해 있습니다. 변화는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변화, 어느 방향으로 가는 변화, 누가 촉발시키는 변화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BC 6세기에 유명한 철학자 있습니다. 헤라클리투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re is nothing permanent except change. 변화란 그거 빼고 permanent한 게 없는 거예요. 다 변하니까 변화한다는 그 자체만 영원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거예요. 참 맞는 말이죠. 모든 것이 다 변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영원토록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절대 기준. 우리도 변하고 시대 풍조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 지역에 살다 저곳으로 변해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던 패턴도 바뀌죠. 변합니다. 그 어떤 것도 퍼머넌트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계속 올바른 변화를 만나기 위해선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끊임없이 들어오는 도전, 챌린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change. 그러면 결과가 growth, 성장이지요. 제가 참 존경하는 미국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난달 소천하셨습니다. 90세로. 침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웨런 위어스비. 아주 참 귀한 그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There is no growth without challenge. There is no challenge without change. 그 말씀을 그분 쓴 책에서 읽으면서 와,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는 그 순종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많은 챌린지를 우리는 만납니다. 말씀을 우리는 도전받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도전에 우리가 정말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에 체인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챌린지를 주실 때 참 우리는 그 도전을 사실상 웰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고요, 포기를 하려니 손해보는 것 같고요, 너무 꽉 쥐고 있으니 놓치기도 싫고요, 하나님이 도전 주시는 그것 마음에 들지도 않고요,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옳은데 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너무 익숙한 시대 가운데 내가
물들여져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다 내려놓고 변화를 하려니 못하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안디옥에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도전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 브시니아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에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이 있었고, 사도들이 있었죠.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미 사울과 바나바는 사도로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 저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서, 예언자로서, 교사로서, 사도로서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도전이 많은데 그 도전, 어떤 도전은 참 좋은 도전이에요. 일터 가운데서 승진을 했다, 혹은 정말 믿음의 어려서부터 동지 신앙생활을 했던 그 친구가 바로 옆 동네로 이사 왔다, 이런 변화들,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새로운 페이즈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 참 좋은 변화들이죠. 정말 그것은 기다렸던 변화들이죠. 반면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확신되어도 정말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정말 너무 하기 싫은 그러한 변화도 사실은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예외였겠습니까?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은 정말 그 교회를 담당하면서 그들은 정말 잘 연합되어서 섬겼던 성도들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헌신했겠죠. 그 이방에 정말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부시니아에 있는 바로 그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들이 서로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동지를 느끼며 그들이 하나가 되었을까요? 충성했겠죠. 같이 핍박도 많이 받았겠지요. 욕도 많이 얻어먹었겠지요. 이 가운데는 사실상 매를 맞고 신문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아마 감옥에 갔다 온 그러한 리더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그들은 정말 함께 있는 가운데서 차도 함께 마시고 식사도 함께 하며 또 성도님들이 모였을 때 떡도 함께 떼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교제로 아주 단단하게 묶여져 있어. 그래, 우리 계속 이렇게 한번 이 안디옥 교회를 한번 믿음 안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들이 울면서 지금까지 아마 교회를 담당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찾아왔어요. 도전이 찾아왔어요. 정말 어려운 큰, 어떻게 보면 시련이라고 할 만큼 참 큰 도전이 이 안디옥 교회에 던져졌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사실 정하기도 전에 이번 주일에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읽었던 그 본문이 사실상 사도행전 13장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며 제가 다음 설교 시리즈로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특별히 오늘 저희가 새롭게 또 운영위원을 뽑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도전을, 변화를, 그래서 이 교회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단계의 성장된 교회로 나가야 되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었던 공동체요. 금식하고 있을 때 저는 확실하건대 2019년이요, 저희가 많은 지금 시련들을 이미 first quarter, second quarter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챌린지 주신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넘지 못할 도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I guarantee. 이번 12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기도 좀 해라, 너 지지리도 기도 안 한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저희로 하여금 기도해서야만 통과할 수 있는 챌린지를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잘못이죠. 2019년 베이식스에 따라서 기도하는 해로 선포하기는 했는데 주여 참 너무 큰 걸 선포해버렸어요.
정말 우리가 이 올 한 해 기도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금식해야겠죠. 제가 잘 못하는 부분도 금식이에요. 사실 목사가 되면 금식 한 10일씩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와야 되는데 목회자가 왔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근데 이 공동체 보니까 예배 공동체였고 금식하는 기도 공동체요. 또 성령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센시티브한 안디옥 교회임을 우리가 봅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리더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길 일을 하게끔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엄청난 챌린지가 이 공동체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정말 열심히 일했던 그 이 예언자들과 사도들과 교사들 중에서 지금 두 사도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정말 교회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바로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5명 가운데서 빼놓으라는 거예요. 5명 중에 1명 빼놓기도 좀 힘든데 5명 중에 2명을 빼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편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하는 그러한 컴포트 존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set apart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경을 집사님 캘리포니아로 옮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실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참 마음이 힘듭니다. 목회자로서 성도인들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하면 참 힘듭니다. 솔직히 힘들어요. 근데 한 가지 굿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갖고 목적대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아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며 어떠한 도전을 받고 어떠한 지경들이 옮겨지며 우리 상황 가운데서 흔들어지는 그러한 챌린지가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체인지가 없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빠져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일부가 아니라 in all things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오.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29절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챌린지를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change, 변화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이유를 29절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은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미리 아셔요.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predestined 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인생 살이 가운데 여러 만나는 챌린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경험하는 많은 챌린지와 체인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을 통과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더 닮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과정을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건 뭔지 몰라요. 뭔지 몰라요. 어느 한 곳으로 옮기면 정말 우리는 두렵고 편한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무장 해제되는 것 같아서 저희는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 먼저 가 계심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어떤 한순간도 우리를 forsake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흔들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하지만 무조건 하나님의 선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은 알았기 때문에 도전이 왔을 때 어떻게 했나요?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십시다.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왜요? 변화는 많은 요건들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지만 모든 변화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모든 변화에 우리가 반응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변화인가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전을 주셨을 때 교회 리더십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 보니 그래서 그들은 금식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더 기도에 전념하여서 하나님이요, 엄청난 도전을 주셨는데 챌린지, 우리가 어떠한 체인지를 해야 됩니까? 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갈등이 있었겠죠. 어려움이 있었겠죠. 이것을 털어봐야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시원하게 털기 위해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가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요, 상황이 바뀌고 내가 다짐한다고요, 셀프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그거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기도의 응답 외에는 우리 안에 있는 궁극적인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힘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영적인 리더들이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execute 한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안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아유, 이 엄청난 얼마나 큰 챌린지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의 원칙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많은 변화들이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변화도 있고 기대하고 고대했는데 전혀 다른 변화로 하나님이 도전 주실 때도 있고,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이거 회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앞에 빨리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마음이 다쳐서 못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야기시키는 요인들이 있어요. 챌린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문제는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면, 양심이 있으면 변화할 수 있을 것이고, 알면 변화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한 양심, 죄의 속성도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 육을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영의 결정을 하는 것보다 육의 결정하는 것이 쉽거든요. 사진 한번 보시면 어느 한 생명의 일대기를 표현합니다. 애벌레가 꼬물꼬물 나무 위를 기어다니면서 여기에 조금 갉아먹고 저기에 조금 갉아먹고 나뭇가지를 여기서 저기 조금씩 이동을 합니다. 기껏 이동해봐야 이쪽 가지에서 아마 저쪽 가지 정도, 여기 조금 먹고 저기 조금 먹고, 그렇게 하다가 그 인생이 조금씩 변화합니다. 그러다 몸이 자꾸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꽃이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는 완전히 트랩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트랩 안에서 깨어서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셨어요. 메타모포시스, 트랜스폼이라고 번역을 하지요. 애벌레가 단 한 번도 나뭇가지를 점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니 하나님의 단계를, 챌린지를, 체인지를 경험하고 나니 이쁜 나비가 된 거예요. 나자림 성도 여러분, 변화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죠. 첫 번째부터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변화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부터 영적 교훈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 바나바와 사울 마음 가운데는 생각도 하지 못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서 교회에게 도전을 주시고 저들의 삶들을 변화시키시고
각 개개인의 리더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그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돌보고 사역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역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구별하사 전 세계를 향한, 전 민족들을 향한 복음의 터전을 열어주시는 성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심을 바나바와 사울은 아직 몰랐어요. 그러나 4절에 가서 그들이 실리키아로 내려가고 사이프러스로 건너갈 때에 이미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엎드리는 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잖아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변화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해서 잘못 분별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아가는 그 목적으로 나아가는 변화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속적인 인간 중심의 생각들을 닮아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리뉴하여서, 어떻게 리뉴합니까? 성령께서 하셔야죠. 새롭게 하여,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죠? 새롭게 하시죠.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막 부어주시죠. 수동태 아닙니까? 변화를 받아. 여기에 나온 변화가 사실상 transform이라는 단어예요. metamorphosis. 애벌레가 나비 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우리 신앙에 성령께서 도전하는 것은 우리의 피부가 변하고 삶의 어떤 패턴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씀하십니다. 속이 변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속 사람이 변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쪽 교회 갔다 저쪽 교회 갔다 여기서 다녔다가 저쪽 다른 주로 이사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연하시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 변화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growth, 성장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 출발은 무엇입니까? 챌린지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찔러주십니다. 회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체인지 해야겠죠. 그러면 변화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바로 그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얼만큼 살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어떻게 해요? 세상을 따라서 컨폼 하실 겁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새롭게 돼서 트랜스폼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는 그동안에 누려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믿음의 날개를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날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챌린지를 주실 때는 반드시 그 도전 안에 사실은 우리가 포기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챌린지를 주시고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삶에 체인지 될 때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디스플린 하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다윗 기억하시면 클래식한 example이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 전쟁에 보내서 살인하게끔 다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났잖아요. 최소한 1년 이상 지났잖아요.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윗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할 수 있는 레프레젠티브한 나라고, 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의 신정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해야 되는 일인데, 다른 세상의 나라들 왕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하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디스플린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전 주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회개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읽어드립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속 사람을,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정직하게, 거짓이 아닌 정직한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거지.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말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사단 가운데 공격을 받고 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체인지를 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나의 옛 모습을, 습성을 붙드는 한에 있어서는 손해보는 것이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단 없고요, 기도의 응답이 없고요, 삶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요, 정직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회복되는 것 없어요. 자유함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간증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간증을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거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지를 쳐주십니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많은 리소스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즐기는 것에 다 써버리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는 거죠. 도전 주시죠. 도전 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고 사울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난 수년 동안 정말 나가서 골목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영접하여서 고백하고 나오고 교회로 정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삶을 들여서 가정들이 변하고 로마가 얼마나 음란했습니까? 결혼이란 자체가 없었잖아요. 부인들 얼마나 종들하고의 그러한 음란한 일들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도전을 받게 되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 가운데서 정말 남쪽이 터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 엄청난 모든 지역들이 하나님 앞으로 지금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40%나 되는 이 리더 5명 중에 2명이니까 사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면 하나님 정말 중요한 이때에 왜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이 시점에 하나님 이러한 도전을 주십니까? 세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은요, 모든 변화의 주관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안디옥 교회를 아시는 하나님, 저들의 기질을 아시고 저들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리더들 가운데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선교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좋은 이 일러스트레이션을 줬는가 하면 이사야 45장에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바닥에 뒹구는 질그릇들 가운데 하나인 주제에 자기를 만드신 분과 다투려는 자야. 지금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무엇을 만드느냐라고 물을 수 있느냐? 작품이 작가에게 이 사람이 도대체 손도 없느냐라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진흙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없는 진흙으로 옆에 제쳐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 만지작 하셔서 작품을 만들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목적을 두시네요. 지금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시니? 왜 저렇게 안 만들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하나님께서는 뚝 떼셔서
쪼무락쪼무락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졌을 때 God, why me? 우리 안에 resentment가 생기죠. bitterness가 생기죠.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도대체 이거 무슨 일을 하시려나? 여러분 삶 가운데 챌린지가 있고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비블리컬한 띵킹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실 수가 없거든요. If God is the sovereign Lord,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허락하셔서 역사하시는 원동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고 계세요.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함께 읽으십시다. 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주의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손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한 번만 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만들어 주십시오. 이쁘게 문양 좀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저희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계십니까? 어떤 챌린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까? 스트러글 하고 계세요? 이거 회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돌이켜야 되나 돌이키지 말아야 되나? 말라기 3장 말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말라기 3장 6절 7절 말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7절 말씀 봅니다. 너희 조상들의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에서 떠나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언약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하나님과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 변한다. 너의 인생이 변하고 너의 인생을 절대 흔들지 않을 것 같은 굉장한 콘크리트 같은 파운데이션이 있어도 그것 다 그림자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붙드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목숨 걸고 하나님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계획, 능력, 지혜 영원하고 완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삶 가운데 변화의 바람이 몰아치고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내 인생이 이려 편주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물속으로 침몰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주여 저희가 통과하지만 이미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영생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하는 인생으로 제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환난의 때에 우리 인생에 닻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앵커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만을 붙드는 가운데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요동치지 아니하며 주의 능력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